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여 가실 것을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에 함께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46장 말씀을 오늘 함께 뵙습니다. 46장 말씀부터 이제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나타나는 민족을 모두 10개의 족속이 순차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민족에 대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국한된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참 주권자가 되심을 이 기록을 통하여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중심에는 그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 주권을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시다. 그분의 뜻대로 일단은 역사가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애굽에 대한 심판의 사건의 기록이 46장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의 본문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1절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첫 번째로 2절에 그래서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46장이 조금 역사적으로 조금 앞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43장, 44장 그 뒤에 있는 역사적 순서랑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이때의 배경이 언제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 전 여호야김 왕 그때에 벌어진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 갈그미스 전투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애굽을 치는 것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시면은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이방 민족까지도 들어서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심판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애굽의 심판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주권 이런 것들 함께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 그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그들이 이제 갈그미스에서 이 바벨론과의 전투 그 장면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밑에 도움말도 있듯이 갈그미스는 유브라데강 근처에 있던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만큼 아주 이 전쟁을 위하여서 반드시 차지해야 될 중요한 자리, 선점해야 할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때 애굽의 군사가 나아가며 바로 느고가 또 3절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젓하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라고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있다. 이것을 준비하고 나가서 싸우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병들의 준비할 사항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기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말에 안장을 쥐어 타고 스투를 쓰고 나서면 창을 가며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매우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아주 그 자신감에 충만해 있던 그 애굽 모든 병사들, 또 왕이었던 바로 느고. 9절에서도 보면은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라 라고 왕이 그 군사들을 향해서 진격하자, 진격 앞으로 하고 외치는 장면이지를 않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덤벼라. 우리가 다 이 병사력으로, 이 군사력으로 충분히 이기고 남음이 있다라고 자랑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지를 않겠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의지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한 그 힘, 파워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온 세계를 랭킹을 매기고 할 때 요즘에도 변함없이 군사력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로서 그 군사력이 세계 열강에 들 정도로 탑5에 들 정도로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또 방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K9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환영을 받고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런 현대식 무기나 이런 것들은 참 군대의 승패를 가를 만큼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전차가 있던 시대, 전투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고 핵무기도 있던 시대가 아니니 재래식 무기인 그런 창이니 방패니 투구니 말이고 기병이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고 뭐고 다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이 곧 그때 당시 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가르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이 애굽은 그런 탑에 드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믿고 그들은 오늘 전쟁에 나가고 있더라. 그들의 믿음의 대상, 그것이 무엇인가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인생의 계획,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계획을 하고 무엇을 따라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애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나섰습니다. 이 전쟁, 이 한복판에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내 계획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이 계획대로 승리를 할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 취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애국과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인생에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나는 어떤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도 묻지도 않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이 방패가 되고 무엇이 투구가 되고 무엇이 나의 기병이 되어서 오늘 인생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는 전쟁터에 나서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감히 패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1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전쟁 가운데서 그들은 실전 가운데 나섰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붙잡으며 나의 명예를 붙잡으며 나의 자녀를 붙잡으며 나의 건강을 자신하며 오늘도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단 1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붙들며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내가 그것을 가져야 인생 가운데 패자가 아닌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헛된 것을 찾아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저 사람과 같은 큰 방패가 나는 없어서 나는 질 거야. 저 사람과 같은 멋진 기병이 없어서 나는 인생 가운데에 루저가 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이 전쟁에 대한 묘사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은 바로 애굽 군사들입니다. 지금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온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라고 하며 6절, 7절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군사와 바로네고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그 패배함이 큰지 뒤를 돌아볼 여력도 없이 36개 주량량을 치기에 바쁘더라 라는 것입니다. 대패를 하여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패배하여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였던 애굽,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날을 교만한 그 애굽 군대를 괴멸시키는 복수의 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다. 애굽은 이 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하며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정하시기를 무엇으로 정하셨답니까? 보복의 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날은 너희가 아무리 자신하며 제 아무리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날을 원수 갚는 보복일로 정하셨으니 너희는 결단코 그 생각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한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는 당하는 것인가? 또 우리는 결국에는 망하는 것인가?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성공하는데 라는 부러움과 그런 시선으로 오늘도 주눅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 신실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새기며 오늘 20절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승리의 기쁨의 그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영적으로 이 단순히 애굽에 대한 이 심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그날, 그 승리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억울함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그냥 넘겨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백성의 억압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하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완성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오늘과 같이 싸워주신다. 애굽을 향해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도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여호와의 해, 바로 희년의 해를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희년은 곧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루어질 예수를 말미암은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완성시켜 주신 그 구원의 날, 그것을 그림자로서 알려주신 것이 희년의 날을 선포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날, 결국에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온 열방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그날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온 열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서며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승리를 취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판의 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히 삽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작은 방패와 큰 방패와 투구와 기병을 자랑하는 인생,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도 남는 것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계획함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된 것,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마침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승리,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